24장 위에 제목을 보시면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다. 그래서 이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십계명을 받은 20장 이후에 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종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공평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사람을 죽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을, 그래서 법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는 24장에서부터 이제 24장 한 장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있고 이제 그 장면이 나오고 25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또 달라져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이제 그 내용이 쭉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나오게 됩니다. 오늘 시내산 언약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맺었는가 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십계명을 받는 것은 무슨 의미를 주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민족이 아니라 계명을 가진 민족이고 법을 가진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법을 준 그런 민족이 됐다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법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딱 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인치시고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절을 보시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줬냐면 다시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여라 돼 있죠. 그러면 누가 올라가느냐?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너, 그러니까 모세, 그 다음에 아론, 그리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럼 몇 명입니까? 74명이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들만 딱 구분해서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우리는 아론은 알잖아요. 이제 아론은 아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 출애굽기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가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에 가서 6장 23절을 보시면 90페이지에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보를 쭉 이야기했는데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래서 아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론이 부인을 맞이하였고 그 다음에 23절 하반절에 그는 누구를 낳았느냐?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론의 네 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아론의 네 아들이 누구냐?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네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네 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우, 셋째와 넷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자, 엘르아살과 이다말 얘기는 내일 할 거고요. 내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둘,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론의 자녀들이죠. 자식들이죠. 그런데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줬단 말이죠. 그럼 셋째와 넷째는 뭐냐?
엘레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할 때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을 다 부르지 않고 첫째와 둘째만 불렀습니다. 그러면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나는 왜 안 불러?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니야? 하나님 왜 나는 안 부르고 우리 형들만 불러?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을 정해줬어요. 정해줬는데 누굴 정해줬느냐? 모세는 당연히 올라가고요. 아론도 올라가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뭐 했느냐? 이 시내산에 했는 것은 내일 얘기가 나오겠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19장으로 가볼까요? 19장으로. 19장은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20장에서 십계명 받기 전에 19장에서 뭔 일이 있어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아서 깨끗한 옷으로 입어야 되고,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깨끗한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거라 그랬어요. 자, 12절 보십시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내산에다가 뭘 두라 그랬어요? 경계를 두라 그랬어요. 경계가 뭐예요? 보초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서 시내산을 삥 둘러가지고서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을 막으라 그랬어요. 다시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경계를 침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로만 하면 안 들으니까 경계를 정해가지고서 딱 거기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12절 다시 보세요. 뒤쪽을 보시면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죽일 때 손 대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라 그랬어요.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들. 여러분, 시내산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정했습니다. 시내산은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뒤에 보실까요? 19장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2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19장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는데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74명을요.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말라고 했던 그 공간에
74명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말 중에서 두 아들,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 자, 그러면 올라오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는 올라오래요. 올라오라 그러는데 올라오는 사람도 정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나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만 올라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74명만 올라가요. 자, 그러면 아론은 자기 아들이 넷인데 둘만 올라오라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이 넷인데 둘만 올라오라 그래? 왜 차별해? 또 엘레아살과 이다말 스스로도 아니 왜 형들만 오라 그래? 왜 우리는 빼놔? 충분히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야, 저 70장로들은 뭐야? 왜 70장로만 올라오라 그래? 왜 구분을 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신 겁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74명을 구분했습니까? 모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구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분을 그냥 하신 거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이면은 아니 셋째와 넷째는 왜 그만 놔두고 왜 첫째 둘째만 올라오라 그래? 내 기준이면 그렇잖아요. 또 왜 70명만 올라오라 그래?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 지파장들도 있잖아요. 12지파장, 12지파장은 왜 안 올라오라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구분하신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갑자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학력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만큼 되죠?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죠? 그럼 하나 물어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왜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어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것인데. 자, 그럼 또 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것도 80 먹은 노인네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택했어요? 모세가 뭐가 좋아요? 모세는 살인자인데요. 왜 택했어요? 그 기준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 더 물어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했을까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을 택했을 때 다윗에게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네 자식들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런다. 자식들을 다 모아라 그랬을 때 사무엘이 그 말 듣고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식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서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7명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네 자식이 이게 다야 그랬더니 한 명이 있긴 한데 저기서 양치고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리죠. 왜 이새가 다윗은 안 불렀을까요? 이새가 아버지가 생각해도 얘는 왕 될 상이 아니야. 얘가 왕 될 상이면 당연히 부르죠. 막둥이에다가 나이도 어린데 지금 뭐 그런 ቋ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을 왕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왕으로 너희 중에 하나가 왕 된다 그랬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사무엘도 다윗의 12아들이 지나갈 때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갈 때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여기 있다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 나겠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다윗을 왜 택했어요?
몰라요.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왕될 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택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 내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은 뭐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74명을 부르신 거는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의 불렀으니까 그들은 뭐 대단하다, 뭐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셨다, 서열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서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서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목사는 서열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내가 목사니까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를 세워서 뭐 하라고요?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게 질서잖아요.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도들의 삶을 돌보라고 저한테 주신 사명이지, 이게 특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무슨 권력을 가진 양 막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웃긴다니까요. 말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어요. 임직을 받았으면 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혜를 주시고 서열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도 이렇게 서열로 다 생각을 해. 전부 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황당한 거는, 애가 요만한 애, 내가 가면은 항상 이렇게 아는 척 하거든요. 안녕 그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막 너무 예쁘니까 막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얼마나. 사실은 제가 안아주면서도 가끔은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도 어린애도 안고 그러면 이게 성추행으로 걸리고 막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못 안겠어요 이제는. 특히 여자애들은. 그런데 내가 이제 목사니까 하고 너무 예쁘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린아이도 안아주고 막 예뻐하고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꼭 내가 누구야? 그러면 애들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엄마가 가르쳐요. 목사님이셔. 몇 주 하고 나면 애들이 내가 누구야?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예뻐해요. 그런데 엄마가 소개할 때 그래요. 내가 누구야? 그러면 엄마가 목사님이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야. 말이 안 된다 그랬어요. 높으신 분이 아니고요, 서열이 아니라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74명을 왜 구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서열을 세우시는 게 아니고,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모세고,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우리 모두 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특혜받고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교회가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목사 뭐 어떻게 잘못하면,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목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진짜 나쁜 게요,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서 진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목사가 진짜 나쁜 게요, 목사한테 대들면은 벼락 맞아 죽는데, 목사한테 대들면은 큰 병 생긴데, 그거를 의식딱딱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대들면은 그게 뭐 벼락 맞아 죽을 일이에요? 잘못하면 잘못한 거죠. 목사가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런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목사가 교회 돈을 함부로 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무너뜨렸으니까요. 이런 4명은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가르쳐야 하고 공동체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 질서에서 하나님의 사명 중에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서열이 높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그러니까 그 사명에 의해서 질서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질서는 어떤 질서냐? 사명을 받아서 이끄는 질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론은요, 도대체 아론은 뭐가 잘났는데요?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모세의 입으로서의 사명. 70명의 장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없으니 대표할 수 있는 사명,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내가 세운 질서야. 왜 이런 사람을 세워요? 그건 네가 따질 일이 아니지. 그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4명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4명을 따로. 자,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이런 4명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모세, 이제 2절을 보시면 이런 4명도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오고 24장 1절을 보세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해요. 자, 백성은 산 밑에 있죠. 이런 4명 올라간 다음에 이 산 꼭대기까지 안 가고 멀리서 경배하고 3절에 보면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74명 중에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겁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백성들 중에서 74명 해서 74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멀리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녀온 다음에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백성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의 단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다르죠.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어요. 준행한다는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두 번째,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제단을 쌓았죠. 세 번째,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12개의 기둥을 세웠죠. 자, 상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산에서 내려와서 말씀을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기록한 다음에 산 아래에다가 백성 있는 곳에다가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대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해서 제단 주위에다가 12개의 돌을 딱 세웠어요. 우리 지파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를 누구를 통해서 드리라 그랬어요? 청년들. 이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청년 헌신 예배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소로 가지고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청년 헌신 예배를 드렸죠. 청년들부터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다가 가장 먼저 청년들을 헌신시켰죠.
자, 6절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일무이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피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가지고서 전부 다가 제단에다 다 뿌려야 돼요. 피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피는 다 제단에 뿌려요. 그런데 이때는 예외예요. 자, 보세요. 6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어디다 담았어요? 여러 양푼에다 담았어요.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제단에다가는 반만 뿌리고 나머지 반은 양푼에다 담아놨어요.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청년들이 헌신 예배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줬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피를 사람들에게 뿌리는 유일무이한 장면이에요. 천주교를 가보면요, 동방정교회, 특히 동방정교회, 천주교도 그런 거 하긴 하는데 이 동방정교회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뭐라냐면요, 이 사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 물을 가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봉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봉을. 이 봉인데 여기는 동그래요. 동그란 봉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꼬챙이 꽂아가지고 주로 이제 금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가 꽂아가지고 그거를 물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이거를 착착 뿌려줘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성수라 그래요. 성수. 성스러운 물. 이렇게 성수를 묻혀가지고서 착착 뿌리면요, 물이 탁탁 뛰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성수를 뿌려줄 때 일부러 물 뿌리는 데 막 가요. 성수를 막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표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식 자체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를 내려놓기 위해서 목사가 그거 가지고서 이 권위 그래가지고서 막 대단한 것이냐 자꾸만 되니까 그런 걸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예식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그런 예식은 필요하겠다. 특히 이제 병자들이나 이제 아프신 분들, 이렇게 또 뭐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성수를 뿌려줘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또 한 가지는 이 감람류나 아니면 나도향 나는 이런 기름을 가지고서 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찍어줘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딱.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해가지고서 찍어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게 좀 아쉬워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이 물 뿌리는 것은 사제가 뿌리는 게 아니라요. 이 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뿌려주는 거거든요. 자, 지금 8절을 보세요. 8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피. 자, 여기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만 찾아보고 오늘 설교 그칠까요?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신약 성경이죠.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제가 가지고 온 성경으로 신약 성경 80페이지. 신약 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22장. 아, 14장. 예. 22장이 아니라 14장. 제가 14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80페이지. 마가복음은 22장이 없어요. 16장까지니까요. 자, 14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먹을 때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떡을 떼면서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다음 뭐라 그랬냐? 23절 보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의 피라는 말이 여기 나왔죠.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본문 똑같죠. 본문 8절 보세요. 본문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피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피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언약으로 맺은 피다. 피로 맺은 언약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청년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면 너희들은 끝까지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언약의 피를 가지고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의 일생을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귀한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거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우리는 질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살다 보니 서열이라고 생각하고 특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그 질서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성수, 언약의 피,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언약의 피로 맺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순종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